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통성경학교 때문에 저도 원래 약속했던 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을 강의를 하고 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교통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주님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얘기하고 또 성경을 같이 공부하다가 주님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통성경학교 성경기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기도 가운데 30과 예레미야의 기도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지금 현재 사실은 이거 맞춰서 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고 1년 1독 성경 과정을 해나가도 좋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900년 전 레위기 이야기를 바탕으로 또 350년 전 솔로몬의 이야기도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70년 후에 소망을 찾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을 알 수 참 독특한 예레미야의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의 기도를 살펴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과 예레미야 3장 19, 23절인데요. 슬프다 이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의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그것을 전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그 처참한 모습, 이제는 전에와 이제를 비교하고 있을 때 너무 처참하고 너무 참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을 눈물로 예레미야 애가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서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미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런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맞이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인자 긍휼이 무궁하심을 알고 또 사랑의 징계인 줄 알고 소망을 가지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도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 후에 예루살렘 성이 불탄 후에 그런 기도지만은 아울러 그 기도 가운데는 또한 하나님의 무한한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고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스룹바벨 성전 재건으로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예레미야의 성경 기도, 먼저 기록된 성경을 공부하는 것. 두 번째로 또 자신의 현실을 대면하고 그리고 이제 기록된 성경을 묵상한 후에 현실을 강구하고 그리고는 응답받고 응답은 하나님께서 오케이가 있고 또 웨이트 기다리라 그리고 노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응답이에요. 다섯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기도야 참 좋은 기도다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자, 먼저 세부적으로 예레미야의 기도에서 그의 기록된 성경 공부하기 내용이 무엇인가? 그의 기도 가운데 너희가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면 하는 이것은 곧 900년 전 레위기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900년 전에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모세 오경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의 문구를 사용할 수 있었다. 너희가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면.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 땅의 평화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 열국의 공주였던 자가, 그건 바로 이 예루살렘의 솔로몬 시대 예루살렘의 이 얘기입니다. 솔로몬 시대라면은 예레미야로부터 약 350년 전 이 얘기인데, 그때 열국의 모든 나라의 공주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솔로몬 시대, 그때는요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선물합니다. 백양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고,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 보내었고, 서바 여왕도 또 다윗에게 선물한 거, 솔로몬에게 선물한 거 알지요? 금 120달란트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다. 그리고 여러 나라 왕들이 선물합니다.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 솔로몬 마음이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그러니까 열국의 공주와 같았던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때 솔로몬의 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한지라.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 이르기까지 애굽 지기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러니까 정말 당시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열국의 공주와 같았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인데 솔로몬의 하목제의 생점을 드렸고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로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얼마나 풍성했던가. 그런 열방의 공주와 같았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지금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당시에는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여 왕궁도 성전도 예루살렘 성읍이 불타버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 거리에는 화려했던 거리에는 죽음의 시체가 뒹굴고 있고, 이런 처참한 광경 속에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900년 전 레이기 말씀과 350년 전 솔로몬의 시대에 있었던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경 기도가 나올 수 있었다. 그래서 규례와 계명을 준행할 때 그 땅의 평화와 묵은 곡식을 먹고 새 곡식을 먹고 풍성하다는 것을 이 솔로몬의 시대를 통해서 보여주었고, 그러나 두 번째로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지 않으면 이게 다 레기에 나오죠. 1단계 징계 흉년을 내립니다. 땅은 그 사물을 내지 아니하고. 2단계 징계는 수탈 약탈입니다.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니라. 왜 너희 대적이 그것들을 먹을 것이다. 3단계 징계, 2단계에서도 돌이키지 않고 그러면 3단계 징계를 내리는데 아예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레위기에 보면 깨닫고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은혜 언약으로 또다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기도 보면은요,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의 안식을 누리니 너희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이렇게 안식년 또 희년 이런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70년 땅을 묵힌다. 또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고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레위기서 내용을 알고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아는 그런 바탕에서 이제 예레미야의 현실을 대면합니다. 예레미야의 현실,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로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침공이 눈앞에 와 있고, 그래서 시드기야 왕도 이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 간구하라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답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섭니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그 땅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생명의 길, 사는 길이라고 했을 때, 그 고관들은 또 거짓 선지자들은 왕께 말하기를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래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진창인데, 그래서 물이 없고 진창뿐이 우리 예레미야의 진창 속에 빠지는 이러한 환경 속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은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사실은 예레미야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로 바벨론의 침략을 하지만은 두려워할 것 없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그러나 또 거짓 선지자들, 이런 고관들만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더 앞장섭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거짓 선지자죠, 이르되 하나냐에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시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빨리 포로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모함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곧 돌아온다, 이렇게 거짓 평안을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합니다.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유다왕 시드기야 왕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끌려갑니다. 그것도 두 눈을 뽑히고 노사슬에 결박되어 끌고 갑니다. 이게 정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어요. 항복하고 포로되어 가라. 이게 참 생명의 길로 사는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사망의 길이 되고 만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다가 시드기야 왕도 이렇게 비참하게 됩니다. 두 아들은 죽고 자기는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은 다 불태워지고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다 탈취를 당합니다. 바벨론에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에 남은 자는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이러한 남유다의 멸망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느헤미야는 500년 전 레이기 말씀을 묵상하고 350년 전에 있었던 열국의 공주와 같았던 솔로몬 시대를 또 기억하고, 현재 지금 바로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왕궁도 성전도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도 너희는 바벨론 성읍이 평안하기를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적어 보냈습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참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죠. 포로 70년.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잘못에 대한 징계로 70년, 그리고 또한 바벨론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교육을 받는 70년이 되고, 그리고 땅은 강제적으로 안식에 70년 지나고, 그리고 아울러 바벨론 제국의 수명도 70년 만에 끝난다. 이런 것을 예레미야가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교육 70년이 무엇이냐? 극상품무화과 열매 만들기 프로젝트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죽했으면,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참다 안 돼서 결국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채찍의 도구로 삼아서 당신의 백성을 징계했겠느냐. 그래서 포로가 되어서 70년 지나는 동안에는 무의미한 기간이 아니라 극상품 무화과 열매 만드는 프로젝트다. 이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러 잘못으로 자기 죄악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잡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도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신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느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너희는 바빌론에 포로 잡혀가거든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70년 되기까지 하나님의 기한이 작정되었으니 조급한 마음 품지 말고 그 땅의 평안을 구하며 거기서 시집 장가가고 유대인들의 수가 줄지 않도록 하라. 70년 동안 교육을 잘 받으라. 자, 그의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어떻게 응답받는가? 바로 세월은 많이 지났지만,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다니엘 같은 자들, 다니엘이 사실 1차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을 잘 받고 인재로 등용되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그 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을 때 새로운 제국의 왕으로 통치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참 바벨론 시대에 아주 탁월한 인재였음을 이 파사 제국이 바뀌어서도 다리오가 알고 그를 중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다윗을 정적으로 삼고 제거하기 위하여, 국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흠이 없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참 금년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중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절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천후 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거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인물이 하나님의 예레미야의 기도 응답으로 나타난 것이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는 그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은 무엇이냐? 바로 포로 70년 생활 가운데 극상품무화과 열매들이 나타나고, 바로 70년 후에 스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자들이 극상품 포도나무 같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가 예루살렘 황폐한 거리를, 바빌론에 완전히 함락당하고 불타버린 그 황폐한 거리를 다니면서 눈물로 애통하는 기도를 올렸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애가 3장에 보면은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우리를 진멸되지 아니하게 하신다. 왜? 하나님은 인자와 공의를 무궁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죄를 이렇게 미워하시고 징계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는 결국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5장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에스라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의 이 사람들이 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귀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 순양이 1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된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참으로 무화과, 극상품 무화과 같은 그런 인재들이 배출이 되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0년 포로 기한이 끝나고 이 극상품 포도나무와 같이 70년 교육을 받은 그런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예레미야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기간은 70년, 과정과 70년 후에 그 응답이 되었지만 그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때와의 만남은 즉 900년 전 레이기 이야기를 바탕으로 350년 전 솔로몬 때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현재 바로 예루살렘이 이렇게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당하고 불타버리고 황폐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믿고 또한 하나님이 70년 포로 기한의 잠에 다시 돌아오게 했다. 그 포로 70년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요 징계 70년이요 교육 70년이요 안식 70년이요 제국의 70년 역사가 끝난다는 거 하는 거.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그리고 70년 후에 그 소망을 바라보며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되었다.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성경기도 예레미야를 통한 이런 기도를 깊이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